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실은 힘들고 어려워서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는지요? 좋아질 때 그때 또 어떻게 하시는지요?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참 이런 우리의 삶의 실존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 사람들은 뭐 먹기 위해 산다. 아니면은 뭐 즐기기 위해서 산다. 잘 모르니까 사는 동안 즐겁게 살자. 이렇게 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좋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 시가서는요,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답을 그냥 머리로만 주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주죠. 그래서 욥기서 읽으면은 막 온 삶이 이 욥기서를 통해서 다 다시 정리가 되는. 또 시편은 엑기스라 그랬잖아요. 어제부터 이제 저희가 시편을 다시 보는데 시편은 정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는 전심의 그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시편 25편을 오늘 나누기 위해서 이제 묵상을 이렇게 쭉 하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왜 난감한가 하면은 이 자체가 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절 한 절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분석을 하려고 해도 뭐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으면 하겠는데 그런데 다시 읽고 이럴 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편 25편은 기도시거든요. 기도는 어떤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기도가 이렇게 찬찬하게 되시나요? 막 기도가 막 이렇게 잔잔하게 막 정리되는 어떤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소리도 질렀다가 또 막 울었다가 또 푸념도 했다가 한탄도 했다가 막 정신없이 뒤죽박죽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잖아요. 이게 시편 25편이 그런 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걸 다 그 하나님 앞에 그냥 털어놓는데 그게 그냥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5편은 답관체시라 그럽니다. 이 답관체란 말은 운율이라 그러죠. 시작할 때 똑같은 어떤 음으로 혹은 어떤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히브리어가 알파벳 22자인데 한 절 한 절이 뭐 영어식으로 하면 A, B, C, D 이런 식으로 첫 1 절은 A로 시작하고 2 절은 B로 시작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고 마음이 복잡하니까 당연히 기도도 복잡하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 소중하고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붙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인이 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자 여러분 A, B, C, D, E, F, G, H, I, J, K 아기들도 부르는 그 노래는 왜 그렇죠? 외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A는 애플로 시작하고 B는 뭐 브라운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은 단어 외우기도 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알파벳 시, 닭관체 시를 이 기도시로 만들므로 하나님 앞에 A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뭐 여담이긴 하지만 여러분 아마존이라는 게 지금 돈 많이 버는 회사잖아요. 그 아마존 그 로고를 보면은 A 그다음에 Z가 나오잖아요. A부터 Z까지 화살표가 딱 돼 있잖아요. 그거는 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물건들 다 팔겠다. 뭐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회사는 그렇게 모든 물건을 판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알파벳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겠다는 이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이 25편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한 절 한 절 그런 의미를 갖고 하니까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시가 바로 25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다 기도기 때문에. 우리 시편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적어 놨어요. 이 알파벳 C가
좀 이런 시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인제 우리가 잘 아는 119편 같은 경우는 이 176절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22 글자 곱하기 8, 8 하면은 이 176이 나오는데, 매 8절 단위로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176절에 해당할 만큼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닭관체시로 25편이 기도의 닭관체라면은 말씀의 닭관체는 119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실 때 25편은 특별히 기도의 심령으로 하루 오늘 하루 종일 내내 한 절 한 절 그냥 한 절 붙잡으셔도 돼요. 또 그다음 절 붙잡고 또 그다음 절 붙잡고 이걸 한꺼번에 22 절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막 진짜 간절한 기도를 막 너무 이렇게 갑자기 해 버리면 힘들잖아요. 다 간절하니까.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이 돕도록 어 25편을 보시면요. 1 절부터 여호와여 이 25 편에 보시면은 나의 영혼이 주를 보나이다. 주께 의지합니다. 3 절에 주를 바라는, 즉 우러러보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즉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이게 기도의 마음이죠. 자세죠. 그다음에 인제 4 절, 5 절에는 어 주의 교훈하소서 나를 지도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4 절에도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즉 말씀에 입각한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검증된 기도. 우리가 막 기도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막 마음이 어렵고 그러니까 감정도 어렵고 이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막 푸념이 되고 막 푸닥거리 굿하듯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4 절 5 절에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이 참 귀하죠. 그다음에 이제 6 절부터 15 절까지는 이 기도자 다윗이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즉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나아갈 때 바른 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그리고 인제 16 절부터는 진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16 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그래서 기도에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도를 균형 있게 그리고 마음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좀 더 일찍 묵상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실은 이 내용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제가 한 번 더 읽을 때 몇 번이나 읽었어요. 몇 번이나 묵상하고. 그럴 때 저에게 오늘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저기 여기는 안 적었지만 5 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종일 주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종일 주를 바라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7 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제가 뭐 청년은 넘었잖아요. 청년의 나이 인제 그래도 50대 이제 중반을 넘는 상황이 되니까 삶을 돌아볼 때 이 회개가 많이 나옵니다. 이 '좀 더 그럴걸. 그때 이렇게 안 했더라면.' 참 그런 면에서 이 7 절은 젊은 시절의 죄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참 이 부분이 더 와닿는 기도가 됩니다.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이 어 7 절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진정한 회개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남은 생애를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 청년 지체들이 이 시편 25 편을 이렇게 어
조금 더 일찍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남은 생애가 더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이 7 절의 기도는 참 정말 마음 다한 애절한 기도죠. 12 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이 택할 길이라는 것은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이게 와닿았습니다.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어떤 지도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마다 결정을 해야 될 것 참 많습니다. 근데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12 절에 결정할 때마다 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다고 안 결정해서도 안 되고 잘못 결정해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12 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 얻으면서 참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고뇌하기보다 기도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답이 온다. 14 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우리 친밀함 intimacy with God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데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그들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이 약속대로 성취대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이게 확신이잖아요. 하나님 계시는가? 너 믿을 수 있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보여줘도 우주보다 더 크신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걸 다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제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확신한, 내가 체험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근데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 속에는 하나님 계시다. 이게 바로 증명법 중에 제일 좋은 증명법이고 제일 좋은 전도법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서 이 14절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에 관한 기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죠. 15절에 보시면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항상 의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세상 그물에 그냥 맨날 묶여 버립니다. 항상 의지합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들으면요. 이 기도가 진짜 절절하더라고요. 외롭습니다. 지금 더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이렇게 드리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몇 번을 1 절부터 22 절까지 쭉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분들이 계시구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이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그전까지는 뭐죠? 그냥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기도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다각도로 다 기도하니까 정말 쓰레기차에 막 쓰레기 붓듯이 여기 제가 그랬잖아요. 난감하게 느껴진 시라고. 막 연결도 잘 안 되는 온갖 종류의 마음의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 다 내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그냥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다 주셨을 때 가장 마지막 응답이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죠? 영혼을 향해서 '야 저 영혼들이 힘들구나.' 그래서 다윗도 그걸 깨달았기에 '하나님이여 이제는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체험받을 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사회를 향하여 중보하게 되는 이게 기도의 신비고요.
기도의 풍성함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가장 중요한 응답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기도로 중보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 섬기는, 그게 이웃을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용서하세요. 저는 이제 항상 그날 묵상을 하고 좀 저 나름의 키워드를 만드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아니 몇 년 전부터 이 키워드를 만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 가기. 다 가기가 뭐죠? 어디든지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가 모든 다, 우리 한글로 다 가는,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십자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먼저, 지난주 설교처럼 내 삶에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문을 통과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 삶의 첫 출발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어떤 상황이든지 십자가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뭘까요? 중보고 모든 사람이니까 그 기도의 마음은 실은 다 가는, 모든 지역으로 모든 영역으로 가는 선교가 됩니다. 저는 이 한 글자 속에, 이 다가기라는 한 표현 속에 신앙인의 어떤 저 나름의 모든 어떤 구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십자가 의지하시고 다 응답 받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영혼들 위해서, 특별히 뉴스를 들을 때마다 그냥 놀라지만 마시고 뉴스를 들을 때마다 다 가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시고 여기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기도로 모든 영역을 가시는 기도의 선교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아버지,